많이 산 건 아닌데요. 제 얘기입니다. 많이 산 건 아닌데 돌아서면 실수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실수하는 것 같아요. 실책은 아니지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디를 가려고 차를 갖고 나오려고 차에 갔다가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쳤더니 차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키 갖고 오세요. 여기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차인데 안만 눌러도 문이 안 열려서 뭐라고 했더니 이게 말도 안 들어 그랬더니 키를 갖고 와야 열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전 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 오늘 드디어 털어놓았던 얘기는 뭐냐면 토요일을 바쁜데 친구의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그래서 결혼식장을 엿보러 갔어요. 저 강남까지 이제 전철을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야? 네 아들 오늘 결혼 안 해? 그랬더니 지난주에 했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왔잖아요. 실수를 너무 자주 범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살면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실책을 범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수 혹은 실책, 과오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소위 말해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처.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국수를 안 먹어요.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밀가루 음식 먹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근데 못 먹어요. 못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살 때 국수 먹고 체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먹은 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가 고생이에요? 본인이 고생인 거죠. 아니 4살 때 국수 먹다 체해가지고 있으면 다시 먹으면 되지.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실수해놓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실수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과오를 보면도 좋다.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실수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오늘 18장 읽었는데 사도행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내려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스의 수도 아덴,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죠. 당시로서도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에 가면 가운데 언덕 위에 아레오바고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국회의사당 같은 아주 큰 건물인데 거기에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법도 만들고 철학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합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한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소개 좀 해줄래요?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자유롭게 박해받지 않고 협박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거기에 아무리 못 모여도 100명 이상의 원로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대스승이, 대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했으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맞아요. 아무리 못해도 반은 돌아와야지 맞는 거죠. 조금 더 양보한다면 3분의 1은 적어도 예수 믿고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건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실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성공은 아닙니다. 자, 17장 마지막 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마지막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레오바고의 정식 회원들, 고관들, 원로들은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고 거기서 심부름하는 물 갖다 주는 손 들면 물 갖다 주고 잔심을 하면 여자 한 명 다말이 그리고 문 열어주는 관리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었고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허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는데 나는 안 하겠냐? 사도 바울도 열매가 없는데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결국 아덴에 더 이상 머무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덴을 떠났는데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18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80km입니다. 아마 걸어서 이동했다고 본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이틀 내지는 3일 걸렸을 거예요. 보통 하루에 30km 걷는 건데 자,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80km를 걸어갈 때 1번 신이 나서 달려갔다. 2번 감사찬송 부르면서 뛰어갔다. 3번 울면서 흑거리면서 걸어갔다. 몇 번이 맞을까요? 저는 1번, 2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울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겠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왜 이렇게 설교했지? 이게 뭐야? 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하룻밤 지나 다음 날부터는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 가면 열심히 해봐야지. 고린도에 가면 잘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 달라졌어요. 실패했다고 좌절한 게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도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80명, 100명까지 모였는데 걔네들이 좀 이상한 기류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서 뭘 믿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시험 볼 때 기도한대요.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시험 볼 때 공부는 정말 죽으라고 안 하고 맨날 놀고 맨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뭐 그러다가 아니 찬송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찬송만 부르는 게 나쁜 거죠. 자, 시험을 딱 받아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자기는 이렇게 아니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연필을 굴릴 때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연필을 굴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에 밤새워 공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가게도 안 열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고린도에 가서는 더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갑자기 18장에서 사람 이름들이 막 등장해요. 11장에서 혼자 했거든요. 아덴에서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18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간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새로 왔다. 무슨 얘기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추방명령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가서 해필이면 딴 데 안 가고 고린도까지 왔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 부부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마침 이 사람들이 업이 같아 텐트를 천막 만드는 전문가들인데 평일에는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골라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원래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행 비서입니다. 제자들이었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하시는데 다시 만나서 바울을 도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또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디도 유스도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면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해당장 그리스보를 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저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아마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세상 길을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러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 도와주실 줄 믿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가끔씩 혼자라는 생각을 갖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힘들어하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제가 가끔 저도 목사라서 제일 고민이 설교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밥 줘요 하고 소리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집에 들어가서 밥 달라고 말도 못하고 식사해야죠 그러면 오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자, 목사가 설교할 때 제발 좀 끄덕끄덕거리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고 예배 마쳐 돌아갈 때 아무도 인사 안 하면 죽순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예배 마쳐 돌아가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으신다는 말도 은혜 받아야지 하는 거지 허투루 말 못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알아요. 성도들 점심에 밥을 맛있게 먹으면 은혜 받은 거고요. 밥 먹으면서 눈물 찔찔 짜고 있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걸 목사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괴로운데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려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좌절에 빠지면 제일 속상해 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 거예요. 또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밤에 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가만히 안 계시고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10절 말씀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또 혼자라고 고민하지 마. 이 성 안에 우리 편이 많아. 이 얘기들이 10절과 11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역 모임 가이드에 이제 마지막 그런 문장을 쓰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우리 구역 리더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실수투성이구나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괜찮아. 근데 회복하면 돼. 더 열심히 뛰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를 돕는 자가 많이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거든. 너는 그냥 네 갈 길만 가면 돼.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갈 길만 가면 돼. 아무 너를 해치지 못해서 내가 막아줄 테니까. 혼자가 아니야. 이 성 중에 내 편이 많아. 우리 편이 많아. 옛날에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 엘리야가 다 도망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셨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거든? 7,000명이 남아있거든? 우리가 7,000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면 혼자라고 눈물 흘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배 시간에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와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데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안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지 않으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 돈 달라고 빌고 사랑해달라고 빌고 살려달라고 비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만 아멘. 아멘 하신 권사님들은 회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